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또 이 3일 밤 기억하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며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괴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사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서지훈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 여기시고 주여.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게으르고 악하지만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속죄함 받으며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멘.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사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며 주여. 주의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나합니다. 아멘.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같은 생각, 한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 정말 그리스도와 늘 동행함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시면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 관능하십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 신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을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좀 많이 더워지고 좀 그랬죠. 앞에 들어올 때 이렇게 금줄 쳐놨는데 거기 안 밟으셨죠? 혹시 밟으신 분 있나요? 막아놨는데도 밟으신 분이 있나 보구나. 이따가 우리 또 열심히 또 다시 발라놔야 되겠네. 가스공사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지금 파놓고 아까 공구리를 치고 갔는데 안 마르네요. 그래서 뭐 그대로더라고요. 한 2, 3일 말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토요일 날 한다 그러다가 토요일 날 하면 주일 날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린다고 오늘 아침에 여기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오후까지 안 말라서 그래서 급하게 막 줄 쳐놓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밀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떡할까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교회가 더 이렇게 좋아지고 또 이렇게 하는 공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또 새벽 예배 올 때도 내일은 좀 이렇게 잘 돌아서 오셔야 될 거예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보는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게 될 텐데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믿음이 뭔가요? 믿음. 뭐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믿으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는 말을 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면 내가 믿음 생활 한 걸로 알아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 딱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것이 내 믿음의 전부를 다 한 걸로 착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1시간도 귀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집에서 남편이 핍박하고 뭐 시어머니가 뭐 삼재가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3명이 뭐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안 그러면 뭐 수박해서 쫓아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몰래 교회 나오려고 1년에 뭐 한 3-4번 나오고, 뭐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여건이 되는데도, 내가 충분히 예배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에 딱 1시간으로 내 믿음의 모든 것을 다 지킨다. 물론 그 믿음을 제가 판단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느냐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목사님은 모든 예배 잘 다 드리시니까,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릴 때도 있죠. 제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한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헷갈리네요. 재작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고생을 좀 했는데 좀 일찍 퇴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계속 누워 있을 수 없어서 4주 입원하라는 거를 3주 만에 그냥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있는데 병원 침대보다 집에 있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때도 불편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뭔가를 하기도 참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막 일어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쉬어. 그래서 쉬라니 뭔 소리야 했더니 아프면 쉬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야, 아빠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시면 어떡해?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도 했는데 뭐 좀 쉬면 되지. 그래, 아직 어리긴 어리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 눈에는 아빠가 이렇게 일어나서 가는 모습이 되게 안쓰러웠나 봐요. 그러니까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때로는 목사님도 그러고 싶겠죠. 뭐 항상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려서 도저히 말하기가 어려울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실컷 아침에 만약에 부부 싸움을 해서 막 싸웠다. 근데 단위에 올라가서는 서로 사랑하세요, 부부끼리 서로 화해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해야 되는 게 목사님의 모습이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부싸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뭐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 아직도 이 성격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문제겠죠. 그런 모습도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실컷 얘기해놓고는 가서는 자녀들한테 매들어갖고 막 때리면서 이 자식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웬만해서는 참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옛날에는 이 매들어서 때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아주 옛날 얘기고 그랬더니 아니야, 한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고 자신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무조건 100% 옳다 이걸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믿음의 모습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과연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 건가?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내 모든 예배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귀신도 알아요.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거의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20년까지는 안 되겠네요. 조금 뭐 하여튼 한 7년 뭐 이때쯤에 교회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똑똑똑 하고 들어와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좀 시주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승복을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중이죠. 와갖고 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교회라고 뭐 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뭐 음식이라도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서 옆에 빵을 뭐 이렇게 하니까 빵 말고 좋은 책 있으면 하나 달래요. 교회 책을. 그런데 뭐 교회 쭉 보니까 다 뭐 비싼 책들밖에 없는데 이거 줄 수도 없고 주일학교 공과 하나 남는 거 있길래 이거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보면서 이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그러면은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뭘 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옛날엔 기독교를 믿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기 이제 형제들, 뭐 자기 삼촌, 뭐 목사님들도 있대요. 근데 자기만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기찻길에 뛰어들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어떻게 튕겨나가서 자기는 그냥 안 다치고 살았대요. 그런데 거의 거반 죽게 된 거를 그 지리산에 어느 스님이 자기를 업어다가 자기를 이렇게 살려줬대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그 스님 밑에서 자기도 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좋은 책들을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좀 부탁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가지도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랬더니 커피는 받아놓고 먹지도 않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라. 그랬더니 뭐 몇 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대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진짜 잘 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몇 마디를 던지면 그거 어떤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웬만한 뭐 성도들 오래 다닌 성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그거였어요. 당신이 아는 지식이면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 이상 교회에서 필요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를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지식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멈칫하면서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해보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가면서 뒤돌아서 하는 얘기가 지리산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어느 절인지는 제대로 안 알려줘갖고. 어쨌든 좋아요. 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알고 성경을 알고 집안에 누가 다 있어도 그 사람은 절에서 중이 됐어요. 그게 과연 믿음이냐?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삶의 습관,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그런 것 아니에요. 믿음을 착각하면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귀신도 쫓았고,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했지만 자신의 배만 불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방해나 하고, 그렇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모르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식을 가졌다고 그래서, 권능을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그래서 그게 구원의 증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저도 예전엔 기도원들 많이 다녔는데 열심히 은혜 받고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그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딱 밖에 나가서 이제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점심시간, 뭐 저녁시간. 그러면 매점 앞에서 라면 먹다가 그 줄 쓰다가 새치기 한다고 서로 막 싸워요. 막 이 뭐 저 뭐 하면서 막 XX 막 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 모습이냐는 거예요. 물론 새치기 한 사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내가 막 같이 막 그게 좋은 모습이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모습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지식으로만 가지고 내 가진 능력, 내 가진 어떤 그런 어떤 은사, 내가 가진 어떤 그런 헌신, 이것만 자랑하고 실제로 자신의 믿음은 지식으로만 끝나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많은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교회 생활 잘했던 사람들이래요. 옛날 그 신앙촌 박태선, 그 사람 장로였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김제 쪽 어디에 한번 집회하러 내려왔었나 봐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기 전에. 그랬는데 기도회를 막 인도하는데 그 친척 중에 일가 중에 한 분이요, 여자분인데 하여튼 뭐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고 이게 뭐 먹지도 잘 못하고, 그리고 막 그 병원을 다니는데 그때는 뭐 큰 병원 뭐 이런 데 못 갔잖아요. 동네 병원 뭐 이렇게 진료소 이런 데 갔는데도 어떻게 먹어도 약이 안 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이거 죽을 병 아닌가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신기하게 그 저녁에 왔는데 막 배가 아프더래요. 너무 아파서 꼭 그 출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서 이만한 덩어리 2개를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뭐 하혈을 하면서 이렇게 그것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걸 땅에다 갖다 묻어놨대요. 이제 뭐 들어온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아기 집인데 그거 갖다가 했다고, 그 안에 아기가 쌍둥이가 들어있나 본데 막 그래갖고 실제 가서 그걸 또 다시 캐갖고 이제 뜯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비지법 같은 게 막 엄청 많이 들어있더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나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면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나중에는 권능이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사기치고, 무대 조명 가지고 막 성령이 임한다 그러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짜가 되는 거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 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권능이 있다고 믿음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사단도 역사해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데. 귀신들이 굿하잖아요. 귀신 그 무당들이 굿하면은요 병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예.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사단의 능력이에요. 어느 정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식의 현혹된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예.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면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어디 가요?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진지해지나 봐요. 재미가 없나 봐요. 예. 제가 원래 되게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인데 갈수록 좀 진지해지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딱 이 성경 들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재밌는 말도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재밌는 말 안 하면 아빠는 자꾸 성경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졸아.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도 한 번씩은 해. 그래서 야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잘 해야지. 그러니까 매주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 아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 안 됐으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못 하겠지만 다음엔 꼭 하리라. 예. 어쨌든 말씀대로 준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쉽게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잘 받으시고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어떤 잘못된 신앙, 그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강령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다 해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거의 성경과 막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후대의 바리새인들도 철저하게 그 말씀을 그걸 따라서 지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손 닦는 거. 예. 그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닦아야 된다. 물론 지금도 손을 닦아야 되죠. 병균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내려오는 그런 어떤 전통에 따라서 만약에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이건 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죄를 먹게 돼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거라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철저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를 철저하게 하는데 어떻게까지 철저하게 하느냐? 당연하게 곡식이나 이런 것도 다 11조를 해야 되겠죠. 땅의 10분의 1에서 그 땅의 10분의 1의 소산은 다 성전에 바치고 그런 걸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느냐? 11조를 바치지 않은 음식, 그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았대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음식을 갖다 대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11조 한 그런 어떤 음식으로 만든 겁니까? 아닌데요? 그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주시면 감사하게 먹죠. 그거 다 먹는데. 그런 거 하나까지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아니 그렇게까지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까지 뜨겁게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독사의 자식들이란 무슨 얘기예요?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의 온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4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이렇게 막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귀머거리 되고 눈문도 멀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귀머거리가 되고 말도 못하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놀라면서 도대체 이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초를 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권능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막 일으키시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가 다르다고 또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공격당할까 봐 결국엔 예수님이 하는 일들마다 그렇게 의로운 모든 행동들마저도 하나같이 건드려서 아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폄하시키는 정말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그래서 선한 말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믿음을 갖췄다고 그러면서 혹시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의 모습이 되지는 않는가? 그들이 나로 인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안 할 거야. 나로 인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좋아요. 나는 결국엔 뭐 믿음으로 천국 간다 쳐요. 근데 만약에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똑바로 못해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나에게 증거해 주지 못해서 내가 지옥 갔는데 왜 내 책임입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물론 부인할 수 없죠. 그 한 사람만 보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분명히 드러냈을 텐데 끝까지 거부했을 뿐이지만 단 하나의 핑계라도 그 핑계가 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죠? 그 안수 많이 하던 현신의 권사님인가요? 그러면 유명한 분이 있었잖아요. 진짜 그분도 안수로 해서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신유의 은사를 행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꿔서 이제 천국을 가는데 큰 배에 혼자 이렇게 타고 갔더래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더래요. 너 왜 혼자 오냐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다른 배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갖고 가는데 자기 배에만 자기 혼자 탔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이 병자를 고치고 했는데 청작 나 혼자 왔더라. 이건 아니다. 꿈을 깨고 나서 그가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모습들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가 옵니다. 그때에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단순한 지식, 단순한 그런 생각, 단순히 갖고 있는 그것만 갖고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음에 찔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구나,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가르쳐요. 구원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그날에
제자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나와요.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린 자들이 회개하니까. 근데 똑같은 말이 어디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것은 또 무슨 얘기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죄다.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돌로 죽인 장면을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증거로 했던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옷을 다 던져놓고 사울 앞에 던져놓고 내가 증인이요 증인이요 해서 사람을 데려다 죽였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그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이 지식에 쌓이니까 잘못된 신앙에 쌓여 있으니까 회심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도 마땅히 여겼다는. 이게 잘못된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되게 열심입니다. 뜨겁게 일하죠. 뭐 헌신도 막 그런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교회 적응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뭐 이단에 옛날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적응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은 열심을 회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정도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데 그 이단의 그 지식은 뭐예요? 지옥 보내는 지식인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게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성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그 기생 라합은 그렇죠?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서의 그 여호수아 2장과 7장에 거쳐서 두 번의 이야기로 이렇게 한 이야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렇죠? 2장으로 가서 제가 몇 가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한 거는요 이미 정탐을 다 끝내고 나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가 구약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승에 내려온 이런 내용들과 해서 이렇게 쭉 풀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이제 글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 성에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돌아다닐 동안에는 아무도 두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다 지켜보는데 왜냐하면 이건 워낙 큰 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장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던 이방인들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던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모든 것을 다 정탐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갈 때 검문을 할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땐 잘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몰래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밤에 이제 몰래 나가려고 우선은 라합의 그 여관에 가서 투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투숙하고 이제 뭐 음식을 먹고 잠을 들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수상하게 본 거예요.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정탐하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왕한테 가서 라합이라는 그 사람의 여관에 지금 그 두 정탐꾼들이 있으니까 가서 잡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밀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을 보내서 그 라합의 여관에 있는 그 두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라합이 지붕 위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옷 짜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큰 풀 같은 것들, 그걸 이제 바구니 짜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걸 갖다가 이게 말리고 있었던 거예요. 위에서. 말리고 있는데, 말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군병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정탐꾼에 대한 소식을 이 여인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불러다가 해놓은 단 뒤에 숨겨놓고, 그리고 군병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가도록, 이제 다른 데로 쫓아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제는 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홍해를 가르고 여러 민족들이 덤빌 때 그 민족들을 다 하나님이 벌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들과 함께하는 걸 믿는데,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나를 기억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로 갔을 때에, 여호수아로 다시 들어가면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니까 이 라합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홍해를 가른 사건도,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러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간담이 녹았다는 건 뭐냐, 그만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식은 다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이 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들과 대적하는 그런 길을 택했죠. 그런데 이 라합만큼은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이 좋다, 우리를 내려주는 이 붉은 줄을 이 창문에다가 들여터놔라. 그리고 네가 아는 모든 가족들 다 불러서 그 안에 들여놔라. 그러면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만큼은 우리가 절대 멸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네 가족이라도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은, 금, 그 동철 이런 건 다 여호와의 곳간에 놓고 모든 사람, 모든 남녀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불태워버렸을 그때에 이 라합의 사람들만큼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세푸스의 글에서는 그 라합에게 땅을 토지로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게 나오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들을 살게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라합이 이방의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가족이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가 신약에서 자주 듣는 그 말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역사가 이 구약에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이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내 손해를 다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아내리던 어쨌든 그냥 순간 느꼈던 하나의 감정일 뿐 결국엔 그것으로 인하여 지옥 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가기 전까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씩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목사님 뭘 더 하라는 얘기입니까? 좋아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던 분들은 오후 예배도 좀 드려보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잘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뭐 일주일 다 나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새벽 예배 드려서 뭐 쓰러져 돌아가셨다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오히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 그렇죠? 한 가지씩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 저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늘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갈 때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예배에 헌신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렸죠. 오후 예배도 드리죠. 수요 예배도 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회도 드리죠. 새벽 예배도 드리죠. 그것도 모자라서 저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까? 말씀을 따라 살까? 그러고 살아왔죠. 하나님, 저는요 헌신도 좀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성가대도 교사도 뭐 주방봉사도 차량봉사도 내 몸이 10개면 그 일을 더 감당할 텐데 하나밖에 없어서 못했네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에 와서 운전면허 갖고 차량 봉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운전면허 반납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 때 하나씩 더 해보자고요. 저도 제가 한 30대 초반, 뭐 한 중반 이때 교육자 생활할 때는 부교육자 진짜 제 몸이 한 10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막 이거를 해도 저걸 해도 할 게 너무 많은데 몸이 안 따라서 못하겠더라고요. 오죽하면 결혼하고 집에 맨날 12시 들어갔어요. 때로는 막 새벽 1시에도 들어가고 교회 일을 하다가 사택이 바로 옆인데 저희 아내도 참 무던한 게 바가지 한 번을 안 긁더라고요. 감사하게. 저는 다 그렇게 교육자들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교육자들, 젊은 교육자들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같이 부부끼리 놀러도 다니고 주일날도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근데 지금은 이제 와서 이제 아내 가족들하고 가끔 밥도 먹는데 제가 주일날 거의 밥을 안 먹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점심을 좀 주일날 좀 적게 먹는 이유도 그게 습관이 좀 그래서 그래요. 먹고 나면 막 부대끼고 그래서 일하기가 불편하니까 항상 뭐 안 먹든지 적게 먹든지 해버릇해서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40 중반 넘어가니까 그때만큼 일을 못 하겠어요. 조금만 뭔가 무리하면 좀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일도 오고. 몸이 10개라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랬었던 게 옛날의 모습인데 갈수록.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도의 연세,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김영호 장로님 같은 이런 연세 되기 전에 좀 더 일을 많이 해야지.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충성해야지.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을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삶 가운데 실천해 가시는, 그리고 그것이 내 고집이나 내 아짐이나 내 잘못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지,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를 모른다,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라합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 밤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단순히 하는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삶의 믿음의 산 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라합이 그 가족을 구원함과 같이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후손들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분을 따라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되이 또 영광 돌리고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